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본질상은 똑같은데 다른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보혜사로 사역하셨습니다.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인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옆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과 본질상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날은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사역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강림 주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 여기는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게 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적 개념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로서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건짐받은 우리,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40여 년 동안 그들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지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고생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배가 고파 힘들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훗날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에 비록 텐트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나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간 집에서 살지 않고 텐트 생활을 합니다.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지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 곡식을 수확을 얻었는데 바로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동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자고 하는 그러한 귀한 뜻이 오순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이 강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의 패턴이 달라진 것처럼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유목민 생활이었습니다. 텐트 생활을 하였습니다. 끝없는 방황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는 정착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합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환경이나 교육이나 또 아니면 외부적 요인에서 찾곤 합니다. 또 사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환경의 바뀜이나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근원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는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야만 그들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바꿔놓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현장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먼저 임하였습니다. 이때 이 120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아직까지는 능력이라든지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속사람의 강건한 능력을 체험치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의 삶 속에 동력이 연약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나라야 당신의 나라 임함이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땅에 속한 일들을 아직도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생애를 드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 인격과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진정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바꿔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하늘의 감동으로 충만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적인 장성함과 신앙적인 성숙보다는 때때로 나의 모습을 보면 연약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까?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몰라서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까? 충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못해서 충성을 못하는 것입니까?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는 그 힘,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자아를 끊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는 알아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말씀의 성숙함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변화를 따라줄 만한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듣는 만큼, 세월이 흐른 만큼, 신앙생활의 연륜 만큼 내가 능력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 능력이 따라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아는 것을 행할 수 있고 들은 것을 순종할 수 있고 보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말씀 실천의 능력, 삶에 적용하는 능력의 부족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고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능력을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는 성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 성령은 어디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데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기다린다는 것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인격대 만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능력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능력을 성령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을 만나길 원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펠로우십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교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제하지요. 인격이 없는 나무와 교제한다고 말 들어봤습니까? 저 사람은 책과 교제한다.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제한다는 것은, 펠로우십을 한다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내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란 말은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교제가 있으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눠지고 성령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지고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영향력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의 영향력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만이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진짜 힘은 성령의 인격의 힘이요, 진짜 힘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성령의 영향력을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를 고백하고 성령의 영향력 속에 살기를 원하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나? 어떠한 능력을 받게 되나? 첫째로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증인이 되리라고 말했어요. 수동형입니다. 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스스로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 속에 성령님의 강권적 힘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운행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순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순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멋있게 살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성령 받으면 순교자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